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순종해서 이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 후손이 이제 살아가도록 삶의 거처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제 먼저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로 이제 후손이 이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을 이제 애굽에 이민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애굽에 이제 이민 가서 야곱의 일가족이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지요. 총리인 요셉의 특별한 배려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이 이제 목축을 잘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분화밟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삽니다. 350년 동안 그야말로 태평성대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멋지게 지키셨어요.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역시 약속을 이렇게 멋지게 지키셨구나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남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대가 되죠. 첫 번째 약속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키셨는데, 두 번째 약속도 뭐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거, 이거는 더 하나님께서 장애 없이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지키시겠다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그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자그마치 최소한 80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상황이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착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가 돼요. 가나안 땅은커녕 오히려 지금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자칫 이제는 멸족당할 그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고난이 시작된 최소한 8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이제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17번이 나와요. 그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근근히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모아 한 학기 다니고, 또 휴학을 하고, 또 어렵게 학비를 모아서 또 한 학기 다니다가 또 휴학을 하고, 이렇게 휴학을 밥 먹듯이 하는데 또 거처할 곳도 없어가지고 자취하는 친구 집 이제 더부살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젊은 청춘이라고 안 아픕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젊은 몸에 병을 달고 살아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가끔 가다가 아버지라고 찾아와서 얘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재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맞는다고 한다면 고생을 사소하고, 젊어서 고생 이제 돈 주고도 일부러 한다고 그랬는데 뭐 훈련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도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려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짜 아버지 아닌가? 저 아버지 혹시 사이코 아닌가? 아니면 도저히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인격이 파탄한 사람인가?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재벌인데. 오랜 세월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 80년 이상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고통을 알지 못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으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셨나?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 백성이라고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의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방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신 때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사는 거다.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날부터,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10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저에게는 좀 인상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재미난 분 같기도 하시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다가 제가 그냥 혼자 추측을 한 겁니다. 왜 10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시작됐는데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하셨나? 그냥 제 추측입니다. 시차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멀리 이 시차가 차이가 있는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또 돌아오면 며칠 동안 시차 적응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50년 동안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고 또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시차 적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취한 어린 양을 4일 동안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밤에 애굽에서 즉시 출발하라 하니까 한밤중에 즉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간표대로 정말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아요. 하나님 시간표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시간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게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어렸을 때 추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학이 되면
의욕이 앞서가지고 야, 이번 방학은 어느 때보다도 내가 알차게 보람되게 보내리라 각오를 하고 제일 먼저 첫날 하는 게 동그란 원에다가 생활 시간표를 만들잖아요. 이제 제 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첫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거기다가 색연필로 그리는데 새벽 6시 기상, 아침 8시에 밥 먹기 전까지 새벽 공부, 8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9시부터 12시 점심 먹기까지 오전 공부, 또 1시부터 5시 저녁 먹기까지 무슨 공부? 오후 공부,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먹고 6시부터 12시까지 저녁 공부. 그리고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내가 정말 잘 보내버리라 각오하는데 작심삼일의 표본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3일이 뭡니까? 하루 이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여기 어린 자녀를 이렇게 돌본 시절이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신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지혜로우신 어머니라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옛날이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시간표 짜고 알아서 여름방학 보내라고, 겨울방학 보내라고.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아이들 앉혀놓고 조언을 해주죠.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알찬 여름방학 잘 보내도록 조언을 하는데, 얘야 오늘 하루 보낼 때 방학 때 공부는 내가 보니까 요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기 좋은 시간에 요 정도의 시간을 배정을 해라. 그러니까 절대 무리 안 되게. 그리고 또 숙제도 해야 되겠지. 숙제하는 시간을 분량을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알맞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네가 하기 좋은 시간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건강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하는 시간을 좀 넣자. 그래서 그 적당한 시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네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 거 방학 동안에 네가 또 이런 거 해야 되겠다고 계획했던 거 그렇게 잘 배정해서 그렇게 여름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서 그 아이가 또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알차고 즐겁게 방학 생활을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시간표에는 하나님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예배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일 다 뒤로하고, 세상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시간표대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일주일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삶에 터져서 일하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식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밀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잠자는 시간이다, 아무도 깨우지 말아라 하고 이제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든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준비하고 또 정말 세상에 제일 무슨 중요한 일이나 있는 듯이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간표 안에 주일 예배는 필수다. 그래야 내 인생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표에 넣어주셨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금요 밤기회도 하게 하셨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넣어주셨어요. 속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감사훈련 소그룹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또 거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보면 정말 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체크해 주신 그 예배가 있는데 그게 절기 예배입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1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짜주셨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1년 살면서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절기 예배 중에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또 소중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에 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표대로 살 수 있는 게 또 복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둘째 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또 까마득한 기억에 그걸 계술하려고 해도 잊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가량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그때 막딱 드려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두루뭉실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저마다 다 형편처지 따라서 바쁜 세상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그걸 차곡차곡 계수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시간표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시간표대로 사는 거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먼저는 이제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각 가정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그리고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밤에 잡으라고 하세요. 6절 말씀. 6절. 자, 열흘째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취하고 4일 동안 보관하고 4일째 되는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으래요. 6절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오래 묵상하고 고민했던 게 오늘 이 4일 동안 보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왜 그러셨을까, 저렇게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6절 그 중간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는데, 아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4일 동안 왜 양을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가족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하시는 지금 말씀이 말 같지가 않아서
뛰쳐나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 그런 가족이 혹시 있나 살펴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세월 죽을 고생을 하며 산 것 같지 않고 살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인생이 이제 다 파탄이 났는데, 뭐 좋은 일 있다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또 뭐 양을 잡아서 어디 문붙여바당에 피를 바르고, 이게 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러고 혹시 뛰쳐나간 가족은 없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꼭 데려오라고 말미를 준 4일의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계속되는 재앙으로 이제 다 망한 인생이 됐는데, 뭔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 산다는 말을 그걸 또 믿고 헛짓거리들을 하냐며 뛰쳐나간 가족이 행여라도 한 식구라도 있는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집 나간 가족은 없는지, 한 명이라도 있다면 4일 말미를 줄 테니까 꼭 가서 찾아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서 이 애굽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담겨진 4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전주에 특별새벽 기도회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올해는 11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금요일 밤기도까지 새벽기도 5번, 금요일 밤기도회까지 6번의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앞에다가 슬로건을 걸었어요. 모든 속회 식구들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든 속회 식구들 누가 있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떻게든지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함께 지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계수하며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모든 속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으로 갖자. 또 추수감사주일은 앞에 슬로건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올해는 붙여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귀한 삶을 잘 살았는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슬로건을 걸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피 때문에 살 거래요. 자, 7절 말씀,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을 잡아 고기를 먹는데 평소에는 삶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구워서 급하게 그냥 먹으래요. 또 평소에는 이제 떡을 빵을 만들어 먹는데 발효를 잘 시켜서 부드럽게 입에서 솔솔 넘어가도록 맛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날은 무교병으로 먹으래요. 발효시키지 말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우면 뭐 돌덩어리처럼 딱딱하잖아요. 그래도 먹으래요. 고기도 구워서 그냥 먹으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넘도록 죽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버린 겁니까? 우리 잊어버린 겁니까?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가 오도 가도 없이
지금 단 일순간에 신속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 텐데, 지난날 너희의 옛 모습이 고난의 쓴자리에서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신속하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임을 영원토록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성소를 향해서 올 때에 저 멀치에서 제일 먼저 보인 게 십자가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띈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판에 소중하게 담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세상에 다시 나갑니다.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 시간표대로 뭐 위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기는 듯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그런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한 해도 남은 시간 더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잘 이제 누리시며 간증하고 나누며 그렇게 올 한 해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